다니엘서 9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좀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도 같이 10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을 바꾸죠. 19절부터 9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름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다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스라엘에게 지혜와聰明을 주고 또왔느니라. 그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이르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약하여 정하였느니 허물이 그치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 아멘.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는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소망이 보이긴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아직도 예배가 끝나지 않아요. 이 일이 지금 일파만파 퍼져갖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쫙 다 퍼져갖고 다 알고 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아요. 밥 먹으러 가고 도로 오고 지금 2월 8일부터 시작된 예배가 켄터키 시티에 있는 거기 이제 학교가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고 맞은편에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는데 그 에즈베리 신학교가 아닌 대학교에서 이제 그 부흥이 그게 부흥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학생들이 예배를 끝나고 로마서 13장 제가 듣기로는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설교한 끝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 2월 8일날 시작된 그 기도 예배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갖고 온 세계에서 지금 다 몰려들고 있어요. 거기로. 그러니까 장소는 좁아. 근데 또 빠져나가고 또 계속 그래서 쉬지 않고 지금 다윗상관에 마치 회복이 되듯이 다윗상관 24시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지 교회가 무슨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 그것을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뭐 회의하고 그러면서 뭐 또 싸우고 뭐 이런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때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근데 100년 전에는 20세기 초에 아주사 거리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보니 브레이 거리에서 윌리엄 시그머 목사님 흑인이에요. 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 20세기 초니까 그런 부흥의 여파를 타고 토론토 부흥이 일어났고 볼티모어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그 플로리다 부흥이 일어났고 미국에는 10대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2023년도가 신년을 시작을 했잖아요. 7년 뭡니까 안식년이 또 시작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세계마다 일으키셨고 또 작은 부흥, 큰 부흥을 이렇게 계속해서 일으키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책을 지금 찾다가 못 찾아보고 이거만 갖고 왔는데 이런 부흥의 문구를
하소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부흥에 대한 책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흥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기록들도 있고 그런 걸 읽어보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역사 일어나는 게 그게 어느 성경단체든 어느 교회든 이게 일어나야 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에 대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받았어. 네. 이거 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일어났구나.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이 핸드폰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찍어서 올려놔. 그런데 안 끝나요. 안 끝나. 계속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있다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미국이 아주 먼 거리에서도 막 가까운 나라에서는 지금 다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독일의 헤른 후트라든가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웨일즈 저 넘어서 그런데 영국에 아주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들이 이런 부흥의 우물을 이미 판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팠죠. 우물을 파야지 웅덩이만 조금 파고 그러다가 메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물을 파는 것은 참 어려워요. 오래 파야 되고 물이 또 나와야 되고 또 그런 인내와 이런 산고가 필요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역사를 여러분이 연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 눈 좁으니까 가끔씩 어디에만 너무 이런 핸드폰에만 빠져있지 말고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인간의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소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무너졌을까를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소련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70년간을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엄청난 그동안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사람들 갖다가 뭐 죽이고 뭐 루마니아 그 근처에 있는 루마니아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박해와 그런 고통들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해졌어요. 더 강해지고 우리 뭐 조금 몸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산채로 갔다가 막 고문하고 물고문하고 불로 지지고 막 별짓 다 하는데 오히려 이런 박해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소련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하라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았겠죠. 물론 70년간을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제가 이제 요새 구약을 계속 읽으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부르짖으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금방 즉각 그렇게 하시잖아요. 너무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그거는 못 기다리는 거는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 쓰고 말고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울부짖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왜 그것도 아론이 아니고 모세지 그죠? 아론이 형인데 아론이 3년 형이잖아요. 3년 그 모세 때에 다 죽이라는 이 산파들 보고 죽이라고 그랬더니 산파들이 안 죽이는 거야. 히브리 산파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갖고 그래서 산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히브리 여자들은 얼마나 강한지 산파들이 애를 받으러 가기 전에 이미 다 나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산파들 손에 의해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그것도 한 40년 있다가 하나님 쓰신 게 아니에요. 80년을 40년 지나고 또 80년 지나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야 돼.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장기가 70년, 80년, 100년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의 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여기 몇 명 안 모였어도 굉장히 주의를 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련에서도 그냥 자기 나가니까 소련이니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들의 박해와 눈물의 기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 이런 기도들을 어딘가에서 하겠죠.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뿐만. 어떤 옛날에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는 너무 작은데 너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니까 공격이 심할 것이다. 이랬어요. 진짜. 그러긴 합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응하여져야 되잖아요. 그 기도가 응하여지기까지는요, 진짜 먼저 바보 같아. 제가 절반도 바보 같아요. 여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사탄이 정말 저한테 막, 너 뭐 하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배후에 이런 악한 정사와 권세의 권세들이요, 결박당합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들이 결박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순간 이루어지는 엄청나게 성령의 파워로 임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려면요 오랫동안 누군가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건요 바울의 친척들이 기도한 겁니다. 바울의 사촌도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절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나 북한을 위한 기도나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나 또 가족군 제일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우물을 파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맞물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그냥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의 모든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우리가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부흥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대추수로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때를 위해서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까지 많은 중보의 기도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 가시적인 것들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50년 다락방이 10일간 기도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10일간을 정하신 거예요. 그랬지만 10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그걸 계산을 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그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오늘도 그냥 똑같은 날 기도한 거예요. 그들도 그 에즈베리 그 학교에서 챔플 시간에 학생들이 그냥 말씀 듣고 그날도 똑같은 날이야. 오늘 우리가 뭐 좀 해보자.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부흥은 인간으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조작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 만약에 뭔가를 덧붙이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면 이런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시간 기도해야 돼요. 많은 시간. 기도가 막 우물을 파듯이 더 요긴해지고 더 파고들고 막 이래야 돼요. 야, 어떤 목사님은 딸내미들 우리 영국에서 있을 때 그 목사님 둘이 그 에즈베리 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야 좋겠다. 그냥 아예 거기 템플룸에서 죽치고 있어. 한 3,000명씩 모이고 있거든. 바깥에도 모이고. 그래서 이런 중보 기도가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더 나누겠지만 그래서 부흥은 어떤 성령 충만이나 은사 충만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뭐 축사가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여자가 딱 하면서 갑자기 너무 조용히 찬양하고 있는데 딱 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어. 그런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치유도요 사실 진짜는 아무도 사람이 손대지 않는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부흥 안에는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육신의 뭐 병이 치유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당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혼적인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의 목적은 영혼의 대추수와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부르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보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 아무나 중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 사람들이 그냥 친밀하다는 이 하나만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절대 죄악을 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어두움들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서 17장에서 아브라함 다시 부르시고 나서, 그때가 거의 이제 100세가 다 됐잖아요. 그때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창세기에서 말씀 안 하셨는데 다른 성경에서 이제 아브라함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그냥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나는 아브라함과 항상 의논하면서 할 거야. 왜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내가 그냥 사사로 내 개인의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동의해갖고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얼마나 이러라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친밀해집니다. 점점. 이거 아까 어떤 분 보니까 저는 그런 건 눈에 확 들어와요. 내가 붙잡고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자. 이게 갑자기 막 하나님의 영이 막 충만해갖고 막 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죽하면 이거 모자랄 정도로 화장실에도 하나 놓고 방에도 책상에도 놓고 어디도 놓고 계속 나가고 항상 어디든 껴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후 하나님은 그의 중보기도에 도시들의 운명을 지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그 도시들의 운명, 나는 내 가족도 구원 못하는데 무슨 도시 운명이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도시를 맡기시면 하는 겁니다. 그럼 가족은 빼고? 아니, 가족도 짊어지고. 그럴 때 거기 그 도시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럼 그 기도는 꽝이냐?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하지 않으셔도 그 기도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네? 마귀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또 그 마지막 시대의 사역에 대한 전문가들, 지식인들이잖아요. 전문가들. 막 연구해갖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논문도 쓰는 거예요. 이런 전문가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인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들에게 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언적 목적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히 바보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계산적으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약속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게 바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냐? 약속들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하는 게 있습니다. 다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을 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예언의 목적, 이런 목적들을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럴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린 바로 그들이 영적 최전방에 있는 영적 전사들입니다. 영적 전사가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이 중보자들이에요. 육신의 불편함을 초월합니다.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합니다. 마음의 정함이 없이 못해요. 결심해야 됩니다. 선한 결심을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의 기도를 승리로 맛보는 자들입니다.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구속사들의 영적 전사들이고 마지막 구속사의 주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부흥은 앞에도 나눴지만 엄청난 영혼의 구원의 추수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 이런 그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셔서 회복하셔서 24시간 기도하게 하십니다. 제가 볼 때 저 지금 켄터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기도와 그 찬양, 누구 인도자 없어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 계속 찬양과 기도. 어떤 사람 앞에서 막 선창하면, 아니면 중간에서 막 찬양, 다시 막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막, 우리가 아는 찬양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지나가면 또 누가 부릅니다. 어떤 형식도 없고, 어떤 설교자도 없어요. 설교를 한번 끝났어요. 근데 저기에, 만약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저 기도를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회개가 터져야 돼요. 그러면 저거는 지금 마지막 때의 부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20세기 초에 일어난 시모어 목사님, 윌리엄 시모어 목사님의 부흥도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거든요. 미미하게. 그는 그 방언을 나누다가 어떤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원래 그러면 성결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갖고 어느 집사님이 자기 집을 제공을 해요. 우리가 가입한 사람들이 이제 또 모입니다. 그런데 그게 좁으니까 막 그 베란다를 또 오픈을 해버려. 네? 그래서 그게 조금씩 커지면서 어느 날 팍 승리 역사가 터지는데, 또 아르헨티나의 부흥을 보면요, 아르헨티나의 그 신학교에서 그 기도가 시작이 돼요. 기도가 이미 조짐이 있는 거지. 근데 그걸로 꺼질 거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회개 가운데로 들어가요. 신학생들이. 원래 신학생들은 회개 안 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신학대학을 다녔지만 신학생들 잘 회개 안 합니다. 네? 기독군들이 없진 않지만. 왜? 머리에 너무 먹물이 들어가고. 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너무나 많이 우니까 주님이 그만 우리가 옵니다. 원래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네? 페루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울어요. 그 책도 있습니다. 네? 그때 주님이 정말 엄청난 소리로 그만 울으라고 그래요. 이제 너무 많이 우니까. 그럼 사람이 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읽자고 그랬어요. 주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웁니까? 이건 사람이 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터질까요? 갈망할 때. 마귀는 그래서 갈망을 뺏어가요. 열정, 갈망, 코라고 시들시들하고 비들비들하고 이렇게 만들어. 뭐 어디서 뭐 먹는다, 아니면 뭐 논다 그러면 막 갑자기 온 육체와 혼이 막 살아나는데 영적인 일은 아무 관심이 없고 심지어 비들비들하고. 내가 영적인 일을 비들비들하면 그건 이미 약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8개월을 기도합니다. 더 18개월. 여러분 1년 좀 넘잖아요. 그때 아르헨티나에 엄청난 부흥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흥을 맛본 사람들이 어느 식당 주인이 이렇게 썼어요. 부흥을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식당 밥 먹어야 되니까 식당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맛봤던 사람들이 그 식당에서 그 문구를 보면서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원래 필요해요. 이게 마지막 때니까 부흥을 추수를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원래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24시간 예배와 기도의 집들을 지키기 시작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또 세우시기도 하셨고, 지금 독일 같은 데 헤르루트 같은 데는요, 원래 그랬던 장소예요. 헤르루트.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네요. 거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24시간이요. 여러분 기도를 개인이 우리 잠도 자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 꿇어 앉아갖고 쉬지 말고 기도는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휘장도 없습니다. 가식도 없고 밤낮 없는 기도의 장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기도와 밤낮으로 올라가는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올라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기도의 향이라고 거론되어 있는데 이것이 밤낮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이 땅에서 밤낮으로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께. 7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70일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4시간 기도의 집들이 제가 영국에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 왔을 때 이미 있긴 있더라고요. 한국에. 이게 지금 없어진 지 있는지 몰라요. 신촌 24시 기도의 집이 생겨났더라고요. 보니까. 이 짐골이라고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아니 중보 기도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중보 기도자들이었어요. 24시간 기도 찬양의 집들이 전 세계 120도시에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짐골이라는 사람이. 또 중보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대로 중보자들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여러분 중보자라고 하지만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아. 세상에 너무 관심 많고 세상 내 일에 중보자들 나시린 보세요. 세계 요한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하나님이 이런 중보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흥을 일으킬 자들이죠. 이들을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사벳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낳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엘리사벳이 뭐가 여자로서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또 있죠. 네?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말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조가 들었어요. 유대 종교가 완전히 부패했어요. 부패.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유대 종교는 정말 부패의 최정점을 찍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뭐가 보이면 종교가 썩었냐면요. 정치화야. 정치화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자면 너무 부끄러운 얘기라 더 밝힐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잘나갈 그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태를 닫으셔갖고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늙도록 기도했어요. 늙게까지. 대가 있어야 그들은 약속의 씨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냥 아들 달라는 기도만이 아니었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주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대제사장 가문이 씨가 말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무슨 저주야 뭐야. 사람이 생각할 때 여러분 늦도록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어요. 몸대가리가 다 늙기까지. 그래서 이제는 안 주시나 보다. 그동안 하나님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그래갖고 그 기도를 주춤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할 땐 그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진을 다 뽑아놓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진을 다 뽑아놓으시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약속의 씨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으며 어떻게 내 대해서 이제 약속의 씨가 이게 나올 거야 말 거야. 그것도 그냥 무슨 요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제사장 가문이야. 그러면 이 씨가 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에? 그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그래서 한나가 울고불고 분인다가 격동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울고불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너무 낙심하는 데까지 마음을 마귀한테 내줘서는 안 돼. 그러면 이제 추스리는 게 힘들어.
추스리지만 하면 또 마귀가 또 쏴대요, 공격을. 이러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맨날 추스리다가 말어. 영적인 진보를 이뤄내는데 이걸 돌파해버려야 돼요. 제가 보니까 사가랴가 대제사장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때 들어가서 주님의 천사를 대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어떤 부분을 갖고 계세요, 분명히. 사람이 눈을 볼 때 엘리사벳 가문은요, 그 사가랴 가문은 망했어. 저주받은 가문이야. 사람들도 다 속으로 그랬겠죠, 속으로. 무슨 제사는 모사하고 집안에 이스라엘 유대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안 주셔요? 당연히 마땅히 주셔야 될 거야, 이거는. 근데 안 주시고 테를 닫아버리신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요, 사람이 뭔가를 계산해갖고 계획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잣대로 이렇게 생각이 잣대로 재고 이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부흥을 일으킬 자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건 부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 사사의 그 어둠의 흑암의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릴 수 있어요. 그 상태는 이스라엘은 10번도 더 버렸어. 저를 보면 하나님 10번도 날 더 버립니다. 10번은 뭐야?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언약 백성이니까 구원하시고자, 구원하시려고 한나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하시고, 한나가 얼마나 많이 울부짖습니까? 종교도 다 썩었어요. 엘리 가문 다 썩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다 썩어버리면 얼마나 썩은지 홈리와 비나스가 한 짓을 보면 알아. 얼마나 썩었으면. 거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인간이 봐도 한심하게 짝이 없는데 다 부패하고 말라 삐뚤어졌는데, 사람들이 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는데, 근데 무슨 하나님의 소망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오랫동안 울부짖게 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하시고, 이런 포인트까지 따고 저는 눈물이 안 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이 뭘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요? 뭘 해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 크신 팔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향해서 울부짖어야 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이래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이 전 세계 120도시에 중보 기도집이 세워질 것을 지금 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 일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는지 그 확인은 하지 못했어요. 이런 나시린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무엘도 나시린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닫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역사의 가장 큰 부흥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입니다. 47장.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47장 거기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2차 포로 때 1차 포로들이 그발강 맞죠? 거기서 2차 포로로 이제 끌려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 귀족들도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망하려니까 그래. 안 들어요. 얼마나 이게 막 화강석 같아, 이마가. 그 교만함을 말합니다. 듣지 않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에스겔 보고 너는 금강석 같아라 그럽니다. 그래갖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다수가 에스겔을 향해서 에레미야를 향해서 그럴 때 사람이 주눅이 들잖아. 주눅이. 여러분 사역자들도 주눅 듭니다. 이렇게 세워줘야 돼.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주눅 들어요.
그런데 그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 망했다. 이스라엘 내가 다 완전히 심판할 거야. 이런 말씀을 에스겔이 너무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이미 아셨어요. 이미 포로로 지금 쫓겨가는 거잖아요. 예?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바보같이 저러지? 그렇지만 그들 입장에서 그들에게 보면 그들에게 뭐가 있으냐면 그냥 이 교도를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완전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뭐에 관심 없어요? 종교는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드렸는데 부패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도록 한데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결국 그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을 에스겔 47장 1절부터 말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전에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사기에 가장 흑암의 때 어두운 때 있잖아요. 그때 한나의 틀을 닫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낳아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도록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그 대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해야 될 거 뭡니까?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1시간씩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안 하는 것 같으면 이제 함께 하자고 제가 운동을 일으켜야 돼. 지금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 부흥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자. 그 부흥과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거는 한국을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딱 1시간씩. 그럼 아마 기도가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처음에 스며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죠. 처음에는 미미해. 근데 이게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그 사람이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게 부흥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것 같아요. 발목을 찰랑찰랑할 정도야.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건너지 못할 강으로 확 허락하시지 않으실까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영광으로 하나님을 아는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누구 보고 하나님을 알아. 너 열심히 해야 돼. 와야 돼. 왜 빠졌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몫을 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부흥이에요. 바로 이 8절 9절이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십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우물이 샘물이 터지는 곳에 이
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살게 될 것을 말씀.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랬죠.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원했던 그 부흥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인해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 비롯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짐골 같은 선지자들 통해서, 중보자들을 통해서 120개 도시에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집이 일어날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비리비리거리고 이 세상이,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상이 지금 지나고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세상이 살만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올해 뭐 9월 이 정도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북한은 작년 9월에 하여튼 9월에 뭔 일을 잘해. 9월에 이미 뭐라 그러더라? 핵 사용 5개 조항이에요. 이게 우리는 핵을 사용할 수 있는 5개 조항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게 선제 공격용이에요. 선제 공격. 작년에 이미 9월달에 선제 공격을 앞으로 할 것이다. 그게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대한민국 어떤 조그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강한 발언을 이 정부에다 대고 막 끊임없이 막 석사포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 시대에 믿을 수 없는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헛된 계획들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느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요, 지금.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들이 이미 이른비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기도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도의 합주회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 43장. 이 이사 43장은 참 정말 저에게도 너무나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 말씀을 항상 갖고 붙잡고 기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43장 18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하나님의 하고 싶으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뭐 빌빌하고 뭐 죄도 짓고 뭐 이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약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젊은 애들은 그래도 덜해. 야, 젊은 사람들 볼 때마다 나보다 낫다 맨날 속으로는 그래. 속으로. 우리 더 악하면 더 했겠지. 더 악하지. 우리가 뭐 먼저 하나님 안다고 더 나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죠. 근데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구원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에는 뭐가 있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48년도에 그냥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독립을 시키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첫 장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내 장자다 그랬어요. 내 장자를 놔줘. 내 자식을, 내 아들을 놔줘라. 바로 이렇게 계속 그러시잖아요. 바로가 안 됐잖아요. 그런 이전 일을 기억하지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때가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을 성취받을까요?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알아서 하나님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기업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은
아브라함같이 그 시간을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내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 일, 이때까지 있었던 일 기억도 하지 마. 이건 부흥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은 이스라엘만 받은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주민만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새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에도 새 일을 행하시고 내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직도 여전히 광야고 사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내? 예? 저 작년에 재작년인가에 이 말씀 주셨어요.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한동안 기도했어요. 예. 광야의 길이 어디 있어요? 나치판 갖고 가는 거지.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 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전에 말씀이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하시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다 까무러칠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서 아버지를 기뻐갖고 날뛸 겁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소같이 팔팔 뛸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맨날 주눅 들어가고 깨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그런 거 원하세요? 죄나 짓고 또 쏘리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을 친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말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성령의 폭발적인 부어주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을 통해서 부으심을 통해서 마실 물, 강 이런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당신의 생수라고 말했듯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들로부터 얼마나 저런가 멸시를 받습니까? 어떤데? 진짜 받아요. 이 길을 모르면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서러워할 것도 없어. 원래 그래. 그런데 그래서 분인나의 격동 앞에 한나가 넘어졌습니까? 쓰러졌습니까? 뭐 아니면 자살했어요? 여러분, 한나의 심정은 그때 한나만 아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내 인생 이래갖고 끝나는. 여자는 또 애기를 탄생시킬 때가 다 있는 거잖아. 분인나는 맨날 애를 턱턱 낳아가면서, 아미네 사람들 왜 이렇게 되는 일도 또 어떤 건 잘 돼? 턱턱 애를 턱턱 낳아가면서 약속의 씨도 하나 낳지 못하는 한나의 심정 아시겠어요? 얼마나 분인나가 야훼를 퍼붓고 애를 낳을 때마다 격동시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그거를 격동했다고 그래요. 분인나의 격동입니다. 격동되지 않았어요. 격동이 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1950년대 아까 제가 그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말했어요. 에드워드 밀러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Cry for me 아르헨티나 그래갖고 아르헨티나에서 울어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는 노래가 아니야 이거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에서 이 책을 읽고 신학교 학생들이 49명인가 몇 명이 모였어요. 50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망해버렸거든요, 아르헨티나가.
여러분 하나의 민족의 구분이 막 흔들리고 막 한국은 그래도 지금 살만해요. 여기서 보니까 식량난이 일어나면 세계 첫 번째로 식량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필리핀이에요? 아닙니다. 한국이에요. 두 번째가 일본이에요. 예?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거 다 과학자들이 다 낸 통계 자료니까 그 통계 자료가 100% 맞다 이러지는 않지만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50명의 학생들이 나라의 구군을 앞두고 49일간 쉬지 않고 기도해요. 49일간. 우르라는 이때가 후안 페론 그때잖아요. 그때는 민족의 영적인 불모지와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르대요. 그럴 때 울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아르헨티나의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이런 영적인 거장들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 그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국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건요. 그래도 근데 한국이 너무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배고프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시초입니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간절히 죽어도 좋다고 하는 상태로 하나님을 원할 때 그런 사람이 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저랬나 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발 로우즈보다 프랑크 바틀맨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람.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사람이야. 얼마나 성령에 의해서 이 마음이 칼에 찔렸는지, 칼에 얼마나 난도질을 당했는지, 그거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그런 기도를 목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마크 듀봉이라는 사람은 듀퐁이라는 사람은 부흥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숫자가 모여들고 단순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흥의 비결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종교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 강화 감동, 성령의 단순히 기적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막 가슴을 심장이 다 터질 정도로 그것이 막 부어지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그런 일들이 교회 올 때마다 막 그 강한 감동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가 쏟아지고 막 펄펄 뛰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분을 막 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찬물을 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부흥, 심지어 부흥 혹은 축복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할 때 부흥이 온다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어서 사역도 하지만 친구는 많지 않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막 일을 하겠대요. 많으나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아주 극소수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이 너무너무 부패해서 내가 다 죽이고 광야에서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삼겠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얼굴을 맞대고 중보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처음에 모세에게 응답을 주냐면 내가 친히 가리니 내가 너로 평기하리라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럼 뭐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고 하시고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안 됩니다 그래갖고 또다시 기도하니까 내가 너와 친히 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가 편안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러분 보통 이쯤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무릎을 털고 일어났을 거예요. 아우 됐습니다 이제. 네? 근데 모세가 달랐다는 게 그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원한 거예요. 네. 모세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한같이 가슴에 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통로야. 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면 1000배의 효과를 낼 겁니다. 사람이 조금 노력하는 것보다는 1000배의 효과를 낼 겁니다. 이게 부흥 속에서, 그래서 1900년대에 일어났던 그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이 3년 반의 부흥을 통해서 5억 명이나 돌아옵니다. 여러분 5명 돌이키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5억 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구시전원의 신자들이었어요. 70년을 바톤을 물려받으면서 70년을 기도합니다. 70년. 지금 70년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능력이고 귀한 겁니다. 이걸 귀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모세와 같은 사람,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능력보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직임을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하는데 하나님 안 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얄팍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날도 모세와 같은 사람,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만을 원하는,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나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만 계시면 다 everything okay니까. 네? 하나님 자신만을 원하고 하나님 자신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절대 부패되지 않습니다. 부패될 수가 없어요. 만약 이런 사람은 속일 수 없어요. 왜?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들을 마귀는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중심이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중심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 중심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 당신만을 원합니다. 그겁니다. 모세가 바로 그걸 원한 거예요. 내가 올라갈게.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만을 원할 때는 모세가 그래서 특별한 기도, 진짜 완전한 기도를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삼고 이것에 목말라 하는, 하나님에게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세요. 이 부흥이 임하면 1000배의 효과가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일어나요. 진짜 변화는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네? 진짜 변화는. 아니 거기 켄터키 거기서 그 에즈베리 학교에서 누가 오랜다고 가란다고 가냐고요. 요즘 얼마나 학생들이 빠질빠질한데요. 요즘 세대가.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학생들만 지금 오는 게 아니야. 막 미국에서 막 난리가 나서 지금 비행기 타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 자신만을 간절히 목마르고, 그럼 그렇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완전한 일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이걸 진짜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뭐라고 합니까?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럽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이런 세상에서 아버지도 물론 포함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돌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영광의 보좌를 이 땅에 주시는 거. 쉐카이나 글로리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게 8개월 동안, 어떨 때는 8주도 있었고, 짧은 부흥이죠. 가장 오래 하나님의 쉐카나의 영광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언제냐면 20세기 초입니다. 3년 반은 참 한때 그때 반때인데, 네? 다 의미가 있어요. 하박국 3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노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뭔지 구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또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 네.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모리스라는 사람에서 세룰로라는 사람이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영적인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까지. 왜? 시모 목사님이 100년 후에는 마지막 부흥이다 이랬는데 아직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달라고 미국에 10번의 부흥이 일어났었거든요. 10대 부흥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책이 다 써졌어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토론토 부흥, 펜사콜라 부흥에 조용히 목사님 하여튼 연도 받고 이러잖아요. 플로리다 부흥 이런 거. 그랬을 때 이 모리스 세룰로가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 내부에서 다시 오신다는 건 다시 이제 그 뭡니까? 재림이에요. 그 전에 내부에서 교회 내부에서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흥은 영적으로 오히려고 거룩한 곳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흥이 일어나려면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거기 제가 그래서 기도해요. 주님 어차피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건데 그 에즈베리에 주님 불을 붙이셔서 회개가 터지게 해주세요. 회개가 없는 부흥은 없거든요. 진짜 불이 임하면 회개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어떤 변명도 핑계도 어떤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부흥에 있어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이 필요해요. 나시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관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목표는 뭐라고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추수입니다. 한나 때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요괴벳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어요. 그때 사가다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어두운 때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가장 어두운 때라도 우리가 큰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영적으로도 타락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또 의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중보자들은 죄의 고통을 극심히 느낍니다. 극심히. 다 그냥 빨리 세상 끝나기를 원할 정도의 그 죄의 고통이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 나시린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날도 나시린 특징이 뭡니까? 독주나 포도나무 열매조차도 먹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날 내가 금해야 될 나시린의 금지, 내가 금해야 될 포도주는 뭔가? 물론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요 이 인터넷상에 쫙 퍼진 오라, 비디오 게임, 한국 남자들이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쓴다. 근데 부모들만 몰라. 남자들 많이겠어요. 그 오락 게임에는 음란물도 꽉 차 있더라고요. 쇼 프로그램, TV 이런 겁니다. 이것을 끊어야 되면 그 시간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마침내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지금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 하늘의 영의 문을 여십니다. 그게 시편 24편이에요.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누가 이 문들을 여는 자라고 하냐면 야곱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라다 그랬어요. 시편 24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는 6절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왜 문들 보고 이렇게 명령합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다. 영광의 왕이 오시면 끝나요.
영광의 왕이 이 문들을 통해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은 가정에서, 심지어 공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극장, 웰즈의 붕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직업이 광부입니다. 광부. 그 당시 광부에서는 얼마나 고단합니다. 피곤하고 광산에서 노동하고 나서 집에 와서 하나님이 너 3시간 기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극장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부흥이. 극장에 갔는데 영화를 상영 못해요. 술집? 그 당시에 광산촌에는 뭐가 많습니까? 매춘부들과 뭐가 많아요? 술집이 얼마나 많아요? 탁탁탁탁 붙어요. 술집 안에 들어갔는데 술을 못 마셔.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져갖고. 그래서 회개하고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그럼 다 망할 것 같죠? 네. 그래서 여기 기록에 보면 웨일즈 부흥에 5주 만에 2만 명이 회심합니다. 5주 만에. 그 다음에 8개월째 18만 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8주 만에. 8개월 만에. 그러니 이것도 더 강력하게 어떤 몇 사람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이 부흥이 더 커지고 확산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는 거의 1000배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때 생각이 지배했던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다 꺾어져 버려요. 아예 바뀌어버려요. 그냥 조금 성령의 어떤 역사로 뭐 말씀 듣고 조금 어떨까 이런 정도가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던 왜 그래요? 배우의 정사와 권세 악한 영들이 꺾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부흥은 악령들이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싸우다가 어떤 사람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한 영들과 세력을 악한 영들이 꺾어집니다. 세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사야. 그리고 당신의 기업인 지파에게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의 우물을 계속 파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웅덩이가 아니라 우물을 파내야 됩니다. 우물을 파내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물을 파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70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무릎을 꿇고 민족을 구원하고 부흥이 임하도록 유대국과 다시 부흥을 맞도록 7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황무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마치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 사용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